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은 무궁천국입니다. 21장과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 무궁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같이 보아야 돼요. 더러는 20장과 21장, 22장 그걸 같이 묶어서 천년왕국도 천국, 천국도 천년왕국 이렇게 보는 분들 계세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게 천년왕국은 말씀 그대로 천년 동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7절까지 천년이라는 단어가 무려 6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천년 동안이에요. 그리고 이건 어디에 이루어지냐? 이 지구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살고 밟고 있는 이 지구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라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제대로 안다는 것은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알고 있는 기준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다음 무궁천국은 하나님 보좌 앞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디에? 보좌 앞에. 그래서 그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말씀해 놓았어요. 그리고 이건 말씀 그대로 무궁이라는 거예요. 무궁. 영원토록이라는 뜻이에요. 무궁이라고 하는 건 기한이 없어요. 영원토록 계속되는 천국. 그래서 천국과 천년왕국은 천자만 같이 무슨 자만 같아? 네, 천자만 같잖아요. 봐요. 천년왕국 천자, 무궁천국 천자, 천자만 같이 다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본적으로 계시록을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되나? 영적인 유전자가 달라. 말세의 종으로 선택받은 사람이 계시록을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선택한 종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바울을 굉장히 존경해요. 왜 바울을 존경하냐? 잘 보세요. 바울은 자신이 이방의 사도로 택함을 입었다는 걸 고백해요. 로마서 11장 한번 와봐요. 오늘 계시록 공부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조금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로마서 11장 13절.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아멘. 바울은요, 자기가 이방의 사도이며 그 직분을 뭐라고 생각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그렇죠? 그렇죠?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잘 보세요. 그렇게 말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3장 3절로 4절에서 이런 말씀이에요. 계시에 관하여는 나는 대강 기록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은 깨달았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계시는요, 요한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같은 말이에요. 즉 이는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 될 일의 말씀은 자신은 어떻게 했다? 대강 기록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은 깨달았다. 자, 에베소 3장 한번 가봐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종말론은 대강 기록해 놓은 종말론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본인이 그렇게 고백해. 나는 계시에 관하여서는 대강 기록했다. 즉 될 일의 말씀 종말론은 내가 대강 기록했다. 그러나 초림의 주에 관계된 그리스도의 비밀은 내가 확실하게 깨달았다. 자, 잘 들어보세요. 제가 말세의 종으로 선택을 받았으면 저는 될 일의 말씀 하나님의 비밀 사도 요한이 말한 종말론에 충실해야 돼요. 아직도 은혜 시대의 그 습성을, 영적 습성을 못 벗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못 벗으니까 뭐가 안 열려? 될 일의 말씀이 안 열리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좋아하는 거하고 내가 그걸 열리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좋아하는 사람은 무지 많아요. 예? 그걸 좋아해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수만 명, 수천 명이 매일 들어오는데 이걸 좋아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좋아하는 것과 내가 그 사명을 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는 종은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좋아하는 정도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환이 확실히 안 되면 은혜 시대의 종은요,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그리고 예수 믿게 하고 회개하고 뭐 방언 오게 하고 이게 은혜 시대의 종의 사명이에요. 그러나 말세의 종은 그런 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 제가 정한 거냐? 아니, 예수님이 정했어.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예수님이 여기 정해놨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자, 여기 해놨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또 많은 권능을 행하는 그 일을 말세의 종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많은 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은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 그 뜻을 행하지 않는 자는 예수를 믿어도 귀신을 쫓아내도 불법을 행한 자라는 거예요. 말세의 종은 말씀이 안 열리면 목회도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종은 어떤 종이냐? 결국은 은혜 시대 종도 아니고 또 환난 시대 종도 아닌 그런 종을 세상 말로 말하면 양다리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잖아요. 색깔을 분명히 하라고. 에? 그래서 제가 늘 하는 게 그거예요. 색깔을 아예 분명히 하고 하라는 거예요. 내가 개척교회를 할 때 은혜 시대 교회로 갈 건지 환난 시대 말세의 교회로 갈 건지 이걸 딱 정해야 돼. 말세의 교회로 딱 가려고 했으면 말씀은 될 일의 말씀, 찬양은 영광의 찬미. 그게 색깔을 처음부터 분명히 하고 가면 그것에 맞는 사람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말 알아들어요? 바로 이 교회가 시작할 때 그 색깔을 분명히 하고 시작한 교회예요. 분명히. 제가 오자마자 이 교회 개척하고 새로운 사람이 오면 돌잔치 못하게 하고 백일잔치 못하게 하고 뭐 한갑, 진갑, 팔순 다 때려차뿌라. 여러분 성경에 백일잔치, 돌잔치, 한갑, 진갑, 팔순, 구순, 백순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그렇게 따지면 무두셀라는 뭘 몇 번쯤 해야 되겠어? 무두셀라가 몇 살 살았어? 969세를 살았어. 그럼 이 사람은 그런 잔치를 몇 번 해야 돼? 900번을 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제대로 된 지도자를 만나서 제대로 된 영적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 적응을 안 하고 자기 주관으로 가기 때문에 고생만 하고 안 되는 거예요. 고생만 하고 안 돼. 자, 한번 보세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정직하다는 게 뭐냐? 어떤 기준을 딱 저는 그 선을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나는 계시에 관하여서는 대강기록했다. 자기 양심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의 종말론은 대강기록한 종말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종말론은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자 이렇게 제가 물어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은혜 시대 종인가요? 말세의 종인가요? 그런데 그럼 은혜 시대 종은 된 일의 말씀을 전해야 되나요? 될 일의 말씀을 전해야 되나요? 바로 그거예요. 바울이 말세의 종입니까? 은혜 시대 종입니까? 내가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잘 봐요. 말세의 종이라고 하면 제가 성경 어디를 갖다 대냐? 로마서 11장 13절과 사도행전 9장 15절을 딱 갖다 대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저 여기 뭐라 그래요?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에서 본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을 나는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아멘. 자, 그럼 은혜 시대 종이죠? 은혜 시대 종이죠? 자, 그러면 보세요. 바울이 말세의 종이다. 그러면 제가 이 구절을 갖다 대고, 이 구절을 갖다 대고, 은혜 시대 종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제가 어느 구절을 갖다 대냐? 이 구절을 갖다 대요. 바울은 종말론, 계시에 관하여 본인이 대강 기록했다고 했으니 바울의 종말론은 우리가 무엇하냐? 참고하는 거예요. 참고. 이걸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언제나 성경이 있어야 돼. 왜? 말씀이 기준이니까. 아셨죠? 그래서 사도 요한의 종말론이 계시록인데 바울의 종말론은 사도 요한의 종말론에 뭐가 돼? 참고가 돼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신이 은혜 시대 종이면 은혜 시대 종에 맞게 설교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생활하고, 본인이 말세의 종이면 말세의 종답게 말씀, 기도, 찬양, 생활이 합당해야 되는 거예요. 합당해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색깔을 분명히 하고 가면 늦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금방 안 모이고. 그런데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모이면 숫자가 적어도 힘이 생기는 거예요. 네? 이 말씀에 올인하는 사람은 10명만 딱 모여도 단합이 딱 되고 힘을 쓰는 거예요. 힘을 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따라하세요. 복음에 대한 색깔을 분명히 하자. 그래서 오늘 제가 옷도 색깔을 분명히 하고 입고 나왔잖아요. 순교 사상 색깔을 분명히 하고 가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를 세우고 처음부터 색깔을 분명히 하니까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찾아서 새벽기도 왔다가 오늘의 교회가 결국 되고 말았다고 말씀드렸죠? 드렸죠? 그래서 내가 색깔을 분명히 하고 말씀을 아주 정립되게 완벽하게 전하고 내가 깨끗하게 욕심 안 부리고 헛된 짓 안 하고 바로 하고 늘 기도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신다. 보내주시는 거 믿어요? 그래서 오늘 뜻을 정하시고 늦었더라도 이제부터라도 색깔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자기가 지도자냐 아니냐 한번 생각해야 돼. 지도자가 아니야. 난 지도자는 아니야. 그러면 저분이 지도자인가? 저분이 지도자다고 느껴지면 그 지도자 말을 따라야지. 따라야 돼요? 안 따라야 돼요? 자, 그래서 보세요. 이 말세의 역사는 뭐라고 했느냐?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2절에 자, 출애굽 때 역사는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경계가 된다. 들으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강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멸망하다가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저희는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자, 잘 보세요. 은혜 시대 종은요. 은혜 시대 종은 성도들이 추천해서 투표해가지고 담임 목사를 결정해요. 그러나 말세의 종은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어? 말세의 종은 하나님이 지명하는 거예요. 지명. 그 이사야 43장 1절에 지명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 출애굽 때 지도자 모세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지명해서 세웠어요. 모세 임기 끝나니까 여호수아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지명했어요. 그 출애굽 역사를 말세의 역사로 다시 생각날 때도 말세의 지도자는 하나님이 딱 지명하는 거예요. 지명.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지명하는 거예요. 지명. 자, 그럼 지명받으면 지명받은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기름 부음이에요. 은혜 시대 종과 달리 기름 부음 받은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스가랴 4장 12절로 14절에 다윗의 머리에다가 감람유를 붓듯이 하나님 금기름을 머리에 부어서 종으로 세우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읽어봐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기름을 흘려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은 지명한 종을 하나님이 종으로 쓰시는 거예요. 자, 이제 22장 공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1절로 2절을 읽어주세요. 또 저가 수종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자, 1절로 2절에서 나온 말씀의 핵심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생명수 강 이야기고 하나는 생명나무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딱 이 두 가지를 살아가요. 먹는 건
생명나무 열매, 그걸 생명과라고 하죠. 네? 생명나무 열매를 뭐라고 한다고요? 생명과. 그리고 마시는 물은 생명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딱 두 가지만 먹고 살아요. 네? 딱 두 가지. 그런데 이 생명과가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냐면 12가지예요. 12가지. 네? 12가지. 하나님도 한 가지만 만들어 놓으면 거기서 태태거리는 사람 나올까 봐. 생명과는 생명과인데 가지수가 달라. 그러니까 통합으로 생명과, 그런데 사과 같은 생명과. 이건 제가 이해를 돕는 거예요. 복숭아 같은 생명과, 자두 같은 생명과, 귤 같은 생명과. 그냥 제가 그렇게 좀 이해를 돕기 위해 그런 거예요. 성경도 없는 말 했다고 하지 말고. 생명과가 12가지라는 말은 분명하죠. 가지수가 다르다는 거야. 그러나 생명과 12가지 전체를 묶은 말이 생명과. 이것만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시는 물은 생명수예요. 생명수. 자, 그러니까 우리가 천년왕국이 아니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 무궁천국, 이제 어디를 지나간 거예요? 천년왕국을 지나간 거예요. 자, 인간에게는요, 없어서는 안 되는 게 물이에요. 네? 없어서는 안 되는 게 물이에요. 그럼 이 물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창세기 1장 6절로 7절에서부터 시작해요. 자,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아멘. 자, 태초에 물이 있었어요. 태초에 물이 있어. 근데 하나님이 궁창을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이라고 했죠. 궁창으로 이 물을 딱 나누었다는 거예요. 야, 그걸 어떻게 나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지. 믿어요? 말씀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물과 물을 나누셔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두셨다는 거예요. 궁창 위의 물, 또 궁창 아래의 물. 자, 보세요. 그럼 오늘 아침에 식사하실 때 마신 물, 또 샤워하신 그 물은 무슨 물이에요? 궁창 아래의 물이에요. 자, 이 물은 인류가 6천년 동안 필요로 하고 동물과 식물에도 필요로 하는 물이에요. 자, 그래서 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없어요. 살 수 없어요. 제가 제일 먼저 여기 와서 바로 이 부분에서 제가 기도를 딱 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이 동산을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였느니라. 여기 언덕 위에서 내가 딱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 우측을 향해 보라 그래서 저 언덕에서 저쪽을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거기 우물이 있느니라. 그래서 여기 살던 장로님한테 제가 수풀이 잔뜩 있는 걸 이렇게 가리키고 저기 우물이 있냐 그러니까 우물이 있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셨냐는 거예요. 내가 여기 처음 왔으니까. 그 내가 손으로 이렇게 했어.
하나님이요. 그래서 내가 한번 내려가 보자고 그래. 참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신기한 게, 저만 해도 옛날 사람이니까 우물 그러면 뭐요? 이렇게 녹강을 둥그렇게 해놓고 두레박으로 펴 올리는 거, 그거 아니면 뭐야? 이걸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내려가니까 모래가 이렇게 있고 거기 막 갈대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요만한 파이프가 나 여기 있지 하고 그런 파이프가 2개 딱 있는 거야. 이게 우물이야. 현대는 이런 우물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기다 모다를 넣으면 물이 주르륵 올라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많이 와도 물 문제는 없게 하려고 물을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 뒤에 그 우물이 쓰다가 몇 년 있다가 그 우물이 이제 말라서 잘 안 나와. 그래서 제가 여기 우물을 3개를 팠어요. 하나 팠는데 1,000만 원씩. 3개를 팠는데 2개는 실패하고 3번째 판 물이 바로 하나님이 저한테 가르쳐 준 그 장소에서 한 20m 우쪽에 있는 곳인데, 그 우물 전문가들이 기계를 갖고 와가지고 찾아서 첫째, 2번째 판 우물은 기계는 거기 물이 어마어마하게 있다고 하는데 막상 구멍을 뚫어서 파니까 물이 별로 안 나와. 그리고 하나는 물이 식수로는 사용이 나쁘고, 3번째 판 우물은 150m를 내려갔는데 130m를 지나면서 물이 막 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솟구쳐 올라오는. 그래서 나는 한 200m 파려고 왔는데 그 물이 올라오는 압력에 의해서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마시는 물이 그 물이에요. 그래서 그 물을 지금 10년 넘도록 지금 20년 가까이 그 물을 마시는데, 사람이 암만 많이 와도 그 물은 여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45가지 검사를 다 합격하고 있는 물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돈이고 하나님이 준 돈이나 마찬가지예요. 물을 이거 사 먹는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축복을 한 거예요. 그게 궁창 아래의 물이에요. 그래서 궁창 아래의 물은 이미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오염됐어요. 오염. 근데 궁창 위의 물은 지금도 보존돼 있어요. 노아 홍수 때 하늘의 창이 열리고 물이 쏟아져 내렸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래서 이 궁창 위의 물이 그때 다 쏟아져 내려왔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 말을 들으면 창세기 노아 홍수 때 얘기를 하고 합해보면 이 물은 그때 다 쏟아져 내려왔나,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그 물은 안 쏟아져 내려왔어요. 그리고 홍수 때 쏟아진 물은 예레미야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레미야 10장 12절로 13절.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발하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아멘. 자, 여기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곳간에다 바람도 저장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늘에 많은 구름이 생겨서 물이 생기기도 한다. 그 얘기죠? 다시 한번 읽어봐요. 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바라신즉 하늘에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아멘. 그분이 말씀하시면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면 이 궁창 위에 물이 노아 홍수 때 쏟아졌냐 안 쏟아졌냐? 저는 안 쏟아졌다고 그래요. 그럼 안 쏟아졌다는 성경적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게 시편 148편 4절이에요. 자, 이게 다윗이 말한 건데, 다윗은 어느 시대 사람이냐? 노아 홍수 이전 사람이요, 홍수 이후의 사람이에요. 홍수 이후의 사람이죠. 홍수 이후에 다윗이 이런 말씀을 했으니 궁창 위의 물은 아직도 보존돼 있다. 다 같이 읽어요.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아멘. 아멘. 자,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도 찬양하고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럼 이게 어디 물이에요? 궁창 위의 물이잖아요. 다윗은 궁창 위의 물을 시편 148편 4절에서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 홍수 때 쏟아졌다 안 쏟아졌다? 다시 한번 읽어봐요.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아멘. 아멘.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아멘. 그 물은, 여기서 말하는 그 물은 창세기 1장 6절로 7절에 궁창 위의 물. 노아 홍수 때는 쏟아진 물이 아니고 노아 홍수 때 쏟아진 물은 예레미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가 말씀하시면 많은 물이 하늘에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 물을 쏟아지게 한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6절로 7절이 시편 148편 4절을 거쳐서 요한계시록 4장 6절을 보세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자, 아멘.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수정과 같은 얘기 나오죠? 지금 수정과 같은 얘기가 계시록 22장 1절에 나오죠.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아멘.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서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에 말하는 생명수의 강물을 마시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 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무궁천국에 들어가서 마실 물은 궁창 위의 물,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되고 그걸 마심으로 영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 마시는 물과 과일은 다 생명자가 붙어 있어요. 생명과 생명수.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생명수를 설명하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1장 6절로 7절에 시작해서 시편 148편, 계시록 4장 6절, 계시록 22장 17절을 거쳐서 어디 와서 계시록 22장 1절에 생명수의 강.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생명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먹게 될 생명과. 자, 그럼 생명과는 생명나무가 있어야 그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그래서 생명과도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요. 창세기 2장 9절부터 시작합니다. 자, 창세기로 가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자, 에덴 동산 중앙에 두 나무가 있었어요.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는 선악과 나무. 그런데 생명과를 먹어야죠. 자, 그런데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와한테 마귀가 먹으라고 추천한 과일은 생명과가 아니고 선악과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 사탄의 역사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걸 권하지 않고 사망에 이르는 걸 권하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마귀 역사에 휘둘리면 사망 쪽을 선택하고 성령의 감동 속에 기도 가운데 선택하면 생명 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마귀는 절대 우리에게 생명을 추천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걸 어디 가서 이제 따먹냐? 창세기 3장으로 와보세요. 자, 선악과를 따먹고 생명과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 22절, 24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하얀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자, 22절, 24절에 생명나무 얘기 2번 나오죠? 창세기에서 3번 나오죠. 자, 생명과. 아멘. 그래서 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먹는데 안 먹는데? 먹는데요, 안 먹는데요? 자, 또 한 번 읽어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 아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잖아. 하리라. 그래놓고 이 생명과를 어디 가서 실제 먹는 거예요? 22장 1절로 2절에 가서 생명과를 먹는 거예요. 생명수를 마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생선과 떡을 드셨냐 안 드셨냐? 드셨단 말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나와. 응? 153마리 디베랴 바닷가에서 잡고 그 끝에 보면 거기 나오죠. 그리고 도마, 의심 많은 도마한테 얘기하실 때도 영은 살과 뼈가 없거니와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도 잡수셨다. 부활하신 몸인데 잡수셨다. 다시 읽어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아멘. 생명과 먹습니다. 생명수 마십니다. 이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먹고 마실 것입니다. 아멘. 저는 먹는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먹는 거 즐겨하지도 않지만 여러분 무공토록 아무것도 안 먹고 그러면 힘이 없어. 재미없어. 아니 그것도 그거지만 너무 좀 이상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속성을 잘 아는 거예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네? 먹어야 돼. 마셔야 돼. 그래서 천국에서도 좋은 걸로 여호와 이래로 딱 준비해 놓은 궁창 위의 물, 생명과. 자, 그러면 천지 창조 이후에 지금까지 생명과를 먹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 없다? 한 사람도 생명과를 먹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인간은 생명과 대신 뭘 먹었느냐? 생명의 말씀. 알아들으세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무엇으로 먹게 했어요? 영의 양식으로 먹게 한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자,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들어가서 또 생명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냐? 먹냐 안 먹냐? 거기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 이제는 거기서 필요한 양식은 생명과예요. 생명과. 자, 무궁천국은 이런 곳이에요. 자, 그럼 이제 무궁천국의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계시록 22장대로라면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보좌 가운데로부터 뭐가 흘러와? 에? 생명수의 강이 이렇게 쭉 흘러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성경 봅시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나오죠?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자,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이렇게 흘러와요. 근데 길 가운데, 길 복판으로 생명과 생명수의 강이 이렇게 흐른다는 거예요. 아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길이 어떻게 돼 있어? 자, 그럼 오늘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가 길이에요. 길. 여기가 뭐예요? 네? 생명수 강이에요. 강. 또 읽어봐요. 뭐래요? 생명수 나무가 강 좌우에 여기서 쭉 생명나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읽어봐요. 맞나 안 맞나?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여러분, 희한하게 사람들도 강가에다가 나무를 잘 심더라고요. 지금 말씀이 이거예요. 말씀대로 하면 보좌 가운데서부터 생명수의 강이 길 가운데로 흘러. 그럼 저절로 길이 두 개가 되는 거죠. 좌우 길이 되죠.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쭉 심어졌어. 달마다 생명과가 맺히는데 12가지야. 12가지. 예? 그러니까 우리 입이 좀 까다로운 사람 거기도 있는가 봐. 그러니까 뭐 오늘은 이거 먹고 내일은 저거 먹고. 그리고 여기 사람들이 여기 이제 길이라면 여기 다니는 거잖아. 자, 그러면 우리 집은 어디 있냐는 거야.
우리 집은. 자, 우리 집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자, 한번 보세요. 우리 집 얘기는 21장에 나오는 거예요. 21장 2절 읽어봐요.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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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얘기는 이제 16절부터 22절까지.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강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정량하니 12,000 스타디오뇨 장과 강과 고가 같더라. 그 성곽을 정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정량 곧 천사의 정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항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여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은 천국 안에 새 예루살렘 성, 자, 거기 뭐라는 예루살렘 성은요 이렇게 정사각 육면체예요. 주사위 같이 생긴 거예요. 그걸 이제 정사각 육면체. 그래서 뭐라고 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다. 자,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정사각 육면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돌아가면서 기초석은 각종 보석으로 12보석으로 만들어졌고 문은 통진주로 만들어졌고 길과 벽은 정금인데 수정과 같이 막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살게 된 집은요 딱 세 가지로 만들어졌어요. 보석, 진주, 정금. 그러면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냐? 이 많은 사람 여기 다 어떻게 들어가냐?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 자, 우리가 들어가서 살 집 이게 모델 하우스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똑같은 모형인데 그걸 하나만 말해주면 되지. 굳이 야 이런 게 몇만 개 있어야 이랬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아파트가 뭐 수백 동 지어도 모델하우스는 하나죠. 그런데 그 모델하우스 본 걸 가보면 그 집이 똑같이 지어졌단 말이야. 만약에 모델하우스하고 다르게 만들면 그건 사기란 말이야. 그래서 모델하우스 같이 하나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야 저기 우리 어떻게 다 들어가냐. 그리고 이 문은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문이 3개씩 나 있어요. 그러니까 12진주문인 거예요. 12진주문. 그런데 성문을 닫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문을 항상 열어놨어. 야, 그럼 여기서 옷을 어디서 갈아입는다냐?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을 천국의 삶에 자꾸 연관시킨 그 머리로 판단하지 말아요. 여기는 밤이 없어요. 그리고 부부도 없어요. 자, 지금 계시록 21장과 22장에 나오는 그림을 제가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상하면, 잘 보세요. 예루살렘 성은 한 개, 두 개가 아니고 여기를 생명수 강을 중심해서, 여기가 뭐야? 정사각 육면체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히 살 동네가 성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하면 지금 이해 못하는 분들, 아까 내가 웃으니까 말을 안 하지만 진짜 화장실은 없지? 또 진짜 옷은 어디서 갈아입는 거야? 여기는 밤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여기는 문제선 있고 이런 거 없어. 이런 소유를 생각하면 안 돼요. 천국은 모두의 공동체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한테 묻겠습니다. 천국에도 빈부의 격차가 있나요? 아마 오늘 이 말씀을 들어서 그래요. 여러분, 이 천국에는 우리의 소유물은 없어요. 소유물 없어. 그래서 이 생각을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 천국을 이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어. 왜? 가본 적이 없는데 뭐. 자, 천국은 이렇습니다. 성경이 그러잖아요. 보좌 가운데서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그 강이 길 가운데로 흐르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달마다 맺힌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여기까지. 기도 올림. 11조 감사 1,000번째 올렸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물 드리며 우리는 생명과 먹고 생명수 마시는 데까지 가게 하여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